어제 우리 김경애 집사님 오셔서 또 우리 이장로님 오셔서 화단 정리하는 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깨끗해졌죠? 꽃이 좋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에서 소셜미디어에 이동 제한 기간 중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행동 수칙을 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남편이 빨래를 널다가 실수를 했을 때도 아내는 잔소리하지 말고 좋은 말로 이렇게 잘 가르쳐줘라. 두 번째로는 집에 있는 동안 아내는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아내들은 화가 나더라도 일단 참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캠페인에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서 논란이 커졌고 바로 정부가 사과를 했고 이 캠페인을 철회를 했습니다. 중국의 각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전역의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3월 중순에 코로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느슨해지니까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법원을 찾은 가정들이 많아졌다라는, 이혼이 25%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출근해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출근하지 않고 매일 붙어 있으니까 싸우기 시작해서 제가 요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설거지해라 설거지하고 청소해라 청소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한 데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전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고사성어로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동상이몽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단단히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앞서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개월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가셔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십니다. 왜 그곳인가 하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2세대들을,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가르친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3개월 머무시는 그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곳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 3개월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 길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감람산 자락 벳바게라는 마을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 둘을 마을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한 3km 정도 남겨둔 그런 지점입니다. 너희들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가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낙이, 이 어미 낙이와 새끼 낙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둘을 끌고 오너라. 혹 낙이 주인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
왜 그거 끌고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가 가보니까 정말 포도나무에 두 마리의 나귀가 어미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끈을 푸니까 주인이 아니 그거 어디 가지고 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끌고 온단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또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집 백성들의 그 나귀 같은 것들을, 짐승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점차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위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랍비들에 이르기까지 허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나귀 새끼를 빌려 쓰는 것이, 이것이 경우 없이 무례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허용되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를 일으킨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소경을 고친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모든 기적들, 이 대표적인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신가를 저 표적들을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일으킨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벳박의 마을에서 새끼 이 나귀를 타시는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성경이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벌써 이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유다라는 아들에게 하는 그 예언이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임종하는 가운데에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너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올 것이다. 그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그는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이런 사건들을 야곱이 임종할 때에 유다에게 언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 깨달아라.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등에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리막길 다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시 인구가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거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보통 한 10만에서 1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6월절이 되면 120만에서 200만까지도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 몰려들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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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지만 그들의 내심 속셈들은 다 다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종려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었는데, 그때에 이제 나무 가지들을 다 쳐서 장막을 만들고 이렇게 마당 뜰에서 생활하는, 그렇게 즐기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종려 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식민지 되었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의 이제 속국, 식민지가 되어지고 만다 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1살에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워낙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국을 후계자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제국을 통치할 수가 없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4명의 부하들이 4개로 분할하여서 이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시리아 손에 넘어갑니다. 시리아를 다스리던 그 신하는 누군가 하면, 통치자는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3세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고 제사를 지내게 해주고 성전을 수리할 것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다 주어서, 자금을 다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3세가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난 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욕심을 내서 3년 후에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까지 차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깁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전쟁에 패한 이 안티오쿠스에게 전쟁 배상금 5만 달란트가 매겨졌습니다. 5만 달란트를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들에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잘 해주다가 그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성전의 집기들, 금, 은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가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돈들을 착취해 나가는, 그러면서 유대인의 삶이 척박해지고 힘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안티오쿠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 4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안티오쿠 4세는 다름 이르는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안티오쿠 4세가 배상금을 물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로마를 공격했지만 이 안티오쿠 3세는 그 밑에 있는 이집트를 치러 내려갑니다.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로마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 4세가 다시 회군해서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안티오쿠 4세가 이집트 전쟁에 가서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안티오쿠 4세가 많은 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많은 돈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 4세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본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티오쿠 4세가 세운 대제사장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이 안티오쿠 4세가 화가 나서 2만 명의 대군을 팔레스타인에 주둔시킵니다. 이스라엘에 주둔을 시키면서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안식일을 금합니다. 안식일 못 지키게 합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금소로 지정을 하고 제사를 폐지시키고 절기를 폐지시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돼지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지내게 안티오쿠 4세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몸을 파는 창녀를 두어서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어떤 유대인을 마따디아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이 마따디아를 말리는 시리아 왕의 사신들, 군사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5명의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이제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신하여서 이 시리아와 게릴라전을 펼친단 말입니다. 3개월 후에 나이가 많은 마따디아는 죽고 셋째 아들이 유다의 반란군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의 지휘 아래서 이 얼마나 유다가 잘 싸우는지 3년 만에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독립국가를 쟁취합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라는 셋째 아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사람들이 그를 유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망치라고 한 번 때리면 다 무너뜨린다고 망치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수전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키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유다 마카비를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추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마카비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종려 가지를 꺾어다가 열렬히 환영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전통이 생겼단 말입니다. 로마에 지금 통치를 받게 되는데
마카비로부터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후에 이제 내분과 외세의 공격에 의하여서 그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유대인들이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아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 발 앞에 겉옷을 펼치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그 옛날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한 것처럼 이제 당신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는 동상이몽의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스바냐, 이사야, 스가랴에 나온 예언의 말씀, 당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느리뜨리지 마라. 이사야서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리라 하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것을 다 이루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열렬히 환호를 하고 또 제자들이 선동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문합니다. 선생이여, 호산나 외치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소서. 좀 저 소리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외침처럼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정한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귀 새끼를 따고 평화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금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크게 외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덩달아서 그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 내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들 봐라. 이 헤롯 정권을 다 몰아낼 것이다.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붙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호하는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이 능력 많으신 이분께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정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군사적인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복원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이분이 다 해결하고 우리를 참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크신 능력이 내 삶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라고 판단을 하고 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척을 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유와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일찍부터 제거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를 하는가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출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테러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자리는 동상이몽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신도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당신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당신의 그 진정한 내심,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게 큰 유익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을,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주고 안정된 직장 생활, 사업의 번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치권의 사람들처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세상적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독일인들의 41%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부족함 없이 원하는 것에 만족함을 주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종료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고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